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1장 18절에서 22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제단을 쌓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께 뭐 하라는 명령입니까? 예배드리라 하는 거죠. 너의 예배의 제단을 쌓으라. 우리 예배의 제단을 쌓으라. 우리 옛날 옛 세대들,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하시던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것이 옛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단을 쌓으라.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한 후에 심판을 당하지요. 그리고 난 뒤 회개한 다윗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윗이 잘 나갈 때 인구조사를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파악한 후에 힘과 병력을 과시해 보려고 했지요. 하나님께서 그 죄로 온 나라에 전염병의 재앙을 내리셨고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는 깊이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회개하고 돌이킨 다윗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진 다윗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그리고 오늘 다윗이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면 우리가 읽었는데요. 오늘은 우리 삶의 가장 중심이 되는 예배에 대해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오늘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시며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첫 번째로 순종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순종으로 드리는 예배.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드리는 예배. 순종으로 드리는 예배, 이 순종과 예배라는 말이 조금 어색한 느낌이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주로 예배라고 할 때 자발적인 예배, 우리 마음을 드리는 예배,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예배, 우리 요한복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옛날 버전이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뭔가 마음을 들여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떠오르기 때문에 순종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썩 그렇게 자연스럽진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순종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신다. 기본적으로 예배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명령이라는 겁니다. 예배는 명령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명령하셨다. 자발적인 예배가 너무 좋죠.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담고 자발적으로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예배는 명령이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 주시는 첫 번째 말씀, 순종으로 예배를 드리라. 오늘 말씀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이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전하라고 한 거예요.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이게 바로 제단을 쌓으라는 명령이죠. 다윗은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앞서 말씀드렸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한 다윗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 명령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조금 건조하고 단호한 말씀이지만 예배는 명령이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명령이라는 것에서부터 우리 예배를 명하신, 우리 예배를 받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다윗에게 예배드리라는 명령을 주실 때도 다윗에게 찾아가셔서 귓속말로 살짝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라는 명령을 주실 때 다윗에게 찾아가셔서 부드럽게 그냥 개인적으로 주시는 명령이 아닙니다. 굉장히 공식적인 체계를 통해, 채널을 통해 말씀하세요. 누굴 통해 하시느냐? 선지자 갓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게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공식적인 모습이에요. 직접 말씀하지 않고 공적으로 엄중한 표현으로 누가 너의 하나님인지, 누가 너에게 예배를 명하신 분인지 알라, 누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신지 알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라. 마음에 새깁시다. 예배는 명령이다. 이 말씀이 우리를 항상 예배의 자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명령은 이유를 묻지 않기 때문이에요. 명령은 때를 묻지도 않습니다. 시기가 적절한지, 시기가 맞는지 묻지 않아요. 명령은 행하는 것입니다. 얘야 숙제해라. 많이 하신 말씀이죠. TV 그만 봐라. 이런 소리하고 다릅니다. 명령은 즉시 복종하고 따를 것을 요구합니다. 군 생활을 생각하면 쉽죠. 지금은 좀 쉬고 싶고, 지금 좀 지쳤고, 아까도 일을 했으니 지금 좀 다른 일을 하고 싶은데 삽을 들고 땅을 파라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야 하는 거예요.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좀 쉬고 싶고 여타 다른 이유가 생각이 나지만 명령은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즘 30대 초중반의 공무원들이 이 질문이 많아서 같이 일하기 힘들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소위 MZ세대라고 하는데 이 일이 맡겨지면 제가요? 왜요? 이렇게 그게 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런 이제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는 그런 질문이 없습니다. 권고가 아니라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드리면 좋다, 유익하다 이런 신앙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예배는 명령입니다. 그에 대해 순종으로 드리는 예배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물론 유익도 있습니다. 무엇이 있겠습니까?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드리는 예배, 이걸 기억할 때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예배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도 다윗처럼 죄에 빠질 때가 있고 슬럼프에 빠질 때도 있죠. 패턴이 흐트러질 때도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처럼 우리 일상을, 신앙의 생활을, 루틴을 무너뜨릴 때가 종종 찾아옵니다. 직장의 이유, 건강의 이유, 관계의 이유, 학업의 이유.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너는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라.
절망이 찾아오거나 큰 어려움이 있거나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라. 순종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머물도록 지켜줄 것입니다. 이 예배가 명령이라는 말씀을 한 걸음 더 묵상하면 이런 교훈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예배를 원하시는구나. 이토록 내가 드리는 예배를 원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순종으로 드리는 예배를 늘 드리시길 바랍니다. 때로 우리 삶에 조금 힘들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나의 예배를 기다리고 바라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머물도록 지켜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순종으로 드리는 예배를 묵상했는데 두 번째입니다. 예배에 대해 주시는 두 번째 말씀, 헌신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헌신으로 드리는 예배. 그냥 와서 편한 대로 쉽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어떤 예배입니까? 나의 몫을 하고 나의 수고를 들여 드리는 예배.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에 반드시 헌신이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바로 헌신을 담아 드린 예배였습니다. 충분한 대가를, 내가 치르어야 할 몫을 다 담아서 드린 예배입니다. 아까 봤듯이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셨지요. 장소를 명시하셨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아라. 그래서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갑니다. 그때 오르난이 나타나죠. 다윗이 오르난에게 뭐라고 합니까? 오르난, 하나님이 나에게 이 타작마당, 너의 타작마당에서 예배드리라고 명령하셨어. 그러니까 이 타작마당은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어.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값을 치르겠다고 합니다. 나에게 상당한 값으로 넘기라. 내가 돈을 주고 너의 값을 사서 예배드리겠다.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너는 이 타작하는 곳을 넘기라.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그러면 내가 여호와를 위해 한 제단을 쌓겠다. 다윗은 그냥 예배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 편한 대로 값 없이 예배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대가 없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당한 값을 들여 예배를 준비합니다. 여기 상당하다는 말은 충분한 값이란 뜻이에요. 이 밭이 가지고 있는 충분한 값을 그대로 지불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죠. 예배 드리기 위해 내가 치러야 할 대가나 헌신을 드리고 예배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오르난이 거절하며 제안을 해요. 그냥 주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데 왕이시여, 제 그냥 밭을 주겠습니다. 그냥 타작마당만 주는 게 아니고 저희 농장에 소도 있고 기구들도 있는데 소들은 번제물로 쓰시고 이 기구들은 땔감으로 쓰십시오. 밀은 소재로 제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 드리겠습니다. 공짜입니다. 그때 다윗이 거절합니다. 한결같이 값 없이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2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예배에 있어서 자기가 해야 할 헌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배 앞에서는 세상의 효율성과 세상의 경제 논리가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편한 대로 드리는 예배, 나에게 쉬운 예배가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을 담아서 불편함도 감수하며 내가 할 수고를 넣고 헌신을 드려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죠. 이런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신데요.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는 어떤 헌신을 감당하고 있는가? 예배를 위한 여러 봉사에 참여하는 것도 헌신이 될 수 있겠죠. 성가대라든지 안내위원이라든지 반주자로 여러 봉사하며 헌신으로 예배를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불편함을 감수하며 드리는 예배도 헌신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절함으로 준비하여 드리는 예배도 헌신이 들어갈 수 있겠죠. 몇 년 전에 어떤 청년은 집이 먼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운전이 안 되니 대중교통으로 교회를 와야 되는데 1시간 반이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매주 토요일 찬양팀으로 찬양을 준비하려고 1시간 반을 오고 또 1시간 반을 가는 거예요. 이 청년이 드린 예배는 헌신이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죠. 어릴 적 아버지께 들은 이야기인데 저희 아버지가 군 제대 후 대학 시절에 예수님을 이제 믿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뜨거웠던 신앙생활 이야기였는데 이제 예수님 믿고 첫 부활절인 거예요. 이 첫 부활절 예배가 너무 기다려지셨던 거죠.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알람도 불명확하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버스를 놓치면 교회를 가지 못하니까 계속 밤잠을 설치면서 계속 깨어서 시간을 확인하고 그러면 이제 논을 한참 걸어가야 성경책을 들고 있으면 버스가 와서 태워준대요. 그러면 논을 계속 걸어가서 큰 도로까지 나가서 버스를 타고 첫 부활절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던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간절함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나오는 것도 헌신이 들어간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편한 시간도 내려놓고 VIP를 위해서 함께 예배에 오는 분도 계시고요. 가족을 위해서 이른 아침에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수고를 더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 모습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들을 귀하게 받으실까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헌신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매주 주일에 드리는 예배 나오는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입니까? 우리 예배에도 반드시 헌신이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오래전에 나왔던 책인데 내려놓음이라는 책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몽골 선교사 이야기였죠. 한 몽골인 여자가 이 선교사님과 교회 헌신을 통해 회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1-2시간 걸어가야 되는 교회까지 매주 이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일 어느 아침 자기가 키우는 소가 없어진 거죠. 소 한 마리가 거의 전 재산과 같은 그런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이 소를 찾으러 갈 것인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갈 것인가? 이 여자가 택한 것이 뭐였다고 합니까? 예배를 택한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예배 드리고 집에 왔는데 소가 자기 집 앞에 와 있었다는 그런 간증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값지게 귀하게 받으셨을까?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드리러 나온 그게 우리에게 참 익숙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기쁨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나오시는 줄 압니다. 하지만 한 번 더 기대하는 마음, 간절함으로 준비해보면 좋겠어요. 혹시 헌신을 어떻게 해야 하나 떠오르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해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날 예배를 위해 기도로 한번 준비하는 겁니다. 가족들을 모아서 또는 혼자서 토요일 밤에 예배를 위해 우리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또 예배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그리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나의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 간절함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준비하는 기도, 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것도 헌신, 귀한 헌신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헌신으로 예배드리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으로 드리는 예배, 또 헌신으로 드리는 예배를 묵상했는데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예배 중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것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다윗이 제단을 쌓고 드린 예배를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불로 임하셔서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았다라는 걸 보여주세요.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한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이때만이 아니라 다윗의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가 드린 예배에도 하나님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에 좌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불로 임하여 응답하셨듯이 우리에게는 또 다른 방식이겠지만 우리 예배도 받았음을 보여주시는 예배를 기대하고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요. 바로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다윗이 제단을 쌓고 26절에 읽었는데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아뢰었더니라고 하는 게 여기서 이 여호와께 아뢰었다는 것이 바로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전염병이 그치고 평안을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주의 백성이 즐겁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였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거예요. 예배 중에.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기도해오던 제목이 예배를 드리던 중에 답을 얻기도 하고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는 마음의 확신을 주실 때도 있고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너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안다. 라는 공감하고 있다는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죠. 예배를 명령하시고 우리의 헌신이 들어간 예배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바랄 때 우리를 예배 중에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 다윗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통해 이 무너진 마음이 그냥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누구의 말도 설득력이 없었고 뭘 갖다 주어도 기력이 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예배를 받으셨구나, 이걸 느끼는 그 순간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심판의 자리에서 예배는 회복의 자리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헌신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이 예배를 다 받으신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명하시죠. 그러는 천사가 칼을 칼집에 꽂고 모든 재앙이 끝이 나며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도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회복될 수 있고, 나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구나, 여기 눈물이 흘릴 수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예배자입니다. 이제 여름이 지나고 2학기 가을을 앞두고 있는데요. 매주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시겠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번 오는 주일에 예배를 한번 준비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는 가을에 그 예배를 준비해 보면 좋겠습니다. 순종으로 또 내 귀한 헌신을 담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 이를 통해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드리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전에 임내송으로 우리 늘 불렀던 찬양인데요. 임재 찬양 한번 드리겠습니다.